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이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 주십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네 종류의 밭은 바로 네 종류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본문은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
즉 교만한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린다고 하십니다. 이 악한 자는 마가복음 4장 15절과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사탄,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데 그 이유는 그 마음밭이 딱딱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들었는데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말씀에 대한 열매 맺을 기회를 완전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태도가 교만하면 한마디로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마음밭은 바로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도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감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바로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마음은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인데 본문의 말씀처럼 일단 얕게나마 흙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진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문제 때문에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특별히 물질적인 손해나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게 되면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넘어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는 세상의 욕심과 염려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하는 이러한 거룩한 염려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결국은 돈 문제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결국 결실하지 못해서 전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3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옥토밭은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일단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세 번째는 결실하여 이 결실은 바로 열매, 즉 행함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결실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착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네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세 종류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는 성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네 종류의 마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들었고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각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어떤 좋은 땅은 100배, 어떤 좋은 땅은 60배, 그 다음은 3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하고 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는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비유로 쉽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안다고 착각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면 바실레야 우라노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좁은 의미이고 넓게 생각하면 이 천국은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야말로 천국의 지부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 통치 영역을 인정하는 즉 나의 모든 삶, 나의 자녀,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그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알고 본문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4절 중반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경우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씨는 뭘까요? 앞에서 살펴본 씨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씨는 선택받은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 그리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존재가 두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만 씨를 뿌리는 분이 아니고 원수 마귀도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라는 밭에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만 사탄은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원수인 사탄이 뿌린 가라지 같은 것을 믿고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 곧 사탄이 하게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믿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원수는 너무나 많은 가라지, 곧 가짜들을 교회에 또한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본문의 집주인의 종들은 12사도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런 고백은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니면 성경을 가르쳐 보시거나
사역을 앞장서서 성실하게 해 보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가라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것이나 그리고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정은 가는데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뽑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가라지에 붙어있는 곡식들, 알곡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라지를 좋아하는 알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분명히 그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가라지가 맞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라지는 맞는데 그 목회자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생각 같으면 마귀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장 꼽아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9절에 가만두라 이렇게 가만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본문의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의 지부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라지와 곡식을 농사 짓는 분이 아닌 일반인들이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다가는 결국 곡식이 다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시간이 가야 구분이 됩니다. 즉 알곡과 가라지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이삭이 맺히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구분할 수 없지만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 확실하게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는 겨자씨와 누룩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본문의 겨자씨는 배추씨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해서 우리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겨자씨보다 미느라미씨나 채송화씨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씨보다 작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새들이 쪼아 먹지도 못할 만큼 작은 씨였는데 이 씨가 땅에 묻혀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말탄 사람의 키만큼 상당히 자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시작할 때는 매우 작은 것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이다가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세계를 기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간을 두고 변화하고 성장하여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의 효시저와 같은 그런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천국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가 정말 천국의 지부인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본문에 가루 서말은 10명의 가족이 하루 정도에 먹을 양의 밀가루입니다. 그 밀가루를 부풀기 위해 넣은 누룩, 이스트는 그 밀가루에 비해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양의 누룩, 이스트가 밀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성,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밀가루에 누룩, 이스트가 들어가 눈에 금방 띄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점점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이처럼 눈에는 금방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데 분명한 운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은밀성과 운동성입니다. 이스트와 같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고 꾸준하게 점점 변화하기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본문에 이 모든 것은 천국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쉽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비유로 어렵게 말씀하신 까닭은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지자는 다윗 시대의 3대 악사 중에 한 명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태가 그 아삽이 쓴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절에서 43절은 앞에서 살펴본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본문에 천국의 아들들을 앞에서 선택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좀 더 고차원적이고 신학적으로 가보면 이러한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결국 가라지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문의 조를 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오늘날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그 마귀와 귀신들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조차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무시하며 우리가 편리하도록 인간들이 편리하도록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를 파기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들, 즉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들여 불뭇불 지옥불에 던져넣어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고의 고통,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의인들은 그 슬픔과는 반대되는 자기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이런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바른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는 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더 하시는데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즉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 또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가면 천국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게 되는 것이지만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이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와 대가 지불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결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들이 방해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그 천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유해 내는 그러한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부분은 예전에 신구약 중간사를 할 때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그리고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하여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C 315년에서 BC 165년 북방왕 셀루코스 군대와 남방왕 톨레미스 군대 사이에 일어난 15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 이집트에 톨레미 군대와 북방 지중해 쪽 셀루코스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150년 동안 서로 오가며 전쟁을 하는 동안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양쪽 톨레미 군대와 셀루쿠스 군대에 의해 강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수탈, 겁탈당하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가 비참한 역사가 되고 맙니다. 사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비참한 역사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이 시점에 일어난 이 일은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이 고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그 이스라엘의 대답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시고 이스라엘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150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50년 전쟁 중에 두 나라로 인해 너무 약탈과 강탈이 심하니까 집의 보화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보화를 이 남방 돌레미 군대와 북방 셀레쿠스 군대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밭에 땅을 파서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150년이라는 긴 시간이 계속되니까 그것을 꺼내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자기의 선조들이 그것을 남겨둔 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후에 전쟁이 그치고 밭에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땅속에 보화가 발견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서로 그 보화는 우리 조상들이 묻어둔 것이니 내 것이다. 아니 내 밭에서 나온 것이니까 내 것이다 하면서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밭에 보물이 발견되면 그 보물은 현재 밭 주인의 소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이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접촉된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기대되고 설레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복음은 복음인데 심판의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앞에서 살펴본 네 종류의 밭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지금 본문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양과 염소 이렇게 가르는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의인이라면 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악인을 갈라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구약의 하나님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도 예수님의 성품도 어떤 예수님의 신성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지금 포용하고 품고 싸매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시면 절단내고 가르고 분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마음이라고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네 종류가 있는데 옥토 그거 하나만 진짜다. 즉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리고 허락되지 않는 자는 이 비밀을 알고 돌아올까봐 회개할까봐 그것이 염려가 된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잘라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심판의 복음이다. 정말 복스러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구약을 살펴본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을 면밀히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날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9절 이하에는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악인을 갈라내겠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분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주님 주님 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 주님 이런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귀신도 쫓아내시고 어떤 권능도 행하시고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동도 하시니까 전국에 가시지 않겠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문체로 보면 이 사역자들이 거짓말로 한 것 같지 않고 정말 그렇게 믿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권능도 나타나고 귀신도 내어 쫓겨갔고 정말 선지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법대로 계명대로 원칙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말씀대로 경주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단지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단 한 명도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이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법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야 진정한 구원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믿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